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때를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런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에 개진되는 거룩한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면은 우리 과거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우리 인생들에게는 사실은 언감생심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은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들에게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따라 이 죄악의 구덩이 속으로 이 진흙탕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그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런 그 가슴 울리는 떨리는 그런 복음이 베드로전서에 개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확인한 대로 베드로 이 전서를 듣는 읽는 독자들은 그렇게 삶이 평탄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초대교회에 흩어져 살아가는 아주 공고와 고난을 밥 먹듯이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그냥 압축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인생은 멋진 드라마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어떤 드라마에도 고난이 없는 역경과 위기가 없는 그런 드라마는 없는데 최고의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펼쳐가는 계시 드라마 같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되 그 고난이 그저 인생을 꺾어놓는 그런 무자비한 세력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섭니다. 고난 없는 찬송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도 자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르크스라고 하는 죄 덩어리가 되어 이 죄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치르시고 당신이 심판자여 인간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분, 능력 있는 분이 인간들의 법정에 서가지고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시고 마침내 머리에 가시멜유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그렇게 쓸쓸히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그렇게도 펼쳐나가는 사복음서가 다 공히 밝혀나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짙은 밤이 깊을수록 새벽에 그 부활의 아침이 얼마나 찬란하고 놀라운 그 역전의 드라마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입하시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런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의 지체가 된 우리도 당연히 이 땅 위에 겪어야 될 고난을 겪으면서 찬송의 삶으로 간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너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하면서 그 베드로가 찬송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찬송하자는 말은 굉장히 그 언밸런스 같은 맞지 않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사실은 더 깊이 알고 보면은 고난이 깊을수록 찬송이 더 오히려 터져 나온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고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처해져 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피할 수 없다니까 이게 억지로 겪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하게는 하지만은 그 당함이 우리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때로는 비루함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찬란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디딤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 있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쭉 공부한 대로 거룩한 생활의 요건, 거룩한 생활을 자꾸 하라고 닥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그 필요한 그 요건들을 다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 만들어 주셔서 하게 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질 않는 거죠.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 고난 중에도 만들어 가신다. 두 번째 이제 실제를 그렇게 여러 실제 모습을 교훈하면서 뭐 가정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이라든가 그런 걸 가르쳐 주면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건은 굉장히 영적이고 영원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 주셨으므로 이렇게 영원한 차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성격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영원하고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지만 그것이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 생활에서 하는 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면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내실 마지막 결과가 어떠하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부터 공부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입니까? 베드로는 이게 참 읽으면 읽을수록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 아주 지혜롭고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훈련시켰고 이런 글을 쓰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로 19절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이 고난을 당하며 봉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의 그런 풍성한 은혜 속에 줬으면은 좀 평탄하게 우리를 끌어가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열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며 봉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얼마나 그 언밸런스처럼 보입니까? 고난을 당하면 봉사를 못할 것 같단 말이죠.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 그냥 뭐 여러 가지 힘들다고 그냥 그렇게 할 뿐인 것 같지만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단단해져서 봉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제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옛날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때도 주신 말씀이잖아.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뭐 자꾸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한다면 그 힘들겠지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죠. 대전제로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면은 그가 고난 속에서 승리를 하셨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이 도대체 뭡니까? 부활은 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생 저주받은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새벽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니
지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다 지체라고 그러는데, 같은 한 덩어리라고 그러는데, 지체라는 것은 좋은 일도 같이 겪고 어려운 일도 같이 겪는 걸 우리 지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 우리 교회 식구라는 것을 우리가 신령한 가족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은 뭐 어떤 사람만 겪고 나쁜 일은 뭐 어떤 사람만 겪고 이런다면 그건 가족이 아닌 거죠. 가족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배를 타기 때문에 풍랑이 오면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순풍에 돛을 달면은 같이 즐거워하고 그런 게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걸 피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걸 소위 세상 말로 공동 운명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도 마라. 고난은 어차피 오는 거다. 또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 던져놓은 것 자체가 고난 속에 던져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서도 계속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강조한 대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열매를 맺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고난이 찾아온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니다. 그게 결론에 딱 나옵니다. 결론에 가면.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바로 그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주심으로 모든 죄를 청산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계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루어졌고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익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이미 고난을 받으셨지 않느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 갑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갑옷이라는 게 언제 입는 겁니까? 전쟁 나갈 때. 전쟁처럼 치열한 인간 활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때가 가장 긴장되고 가장 그 치열한 활동이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 속에 넣어놓은 거죠.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은 거죠.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공급을 하셔서 그래서 다시는 자꾸 사람의 정욕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사건을 일으켜 놓았다는 거죠. 그 자세한 설명이 3절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것들이 전부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인데 자기 중심적 쾌락을 추구하는 건데 이것은 타락한 죄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게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뭐 하지 말라 해서 안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것보다도 훨씬 다른 신령한 쾌락, 신령한 즐거움, 그 강력한 대안 그것이 있지 않고는 이 삶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좋아하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니까 향락, 정욕, 술 취함, 방탕 뭐 이런 것들이 그걸 하면 인간이 즐겁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직장 마치고 어디로 이렇게 자꾸 가게 되는 것은 직장에서 워낙 스트레스가 많으니 그걸 풀려고 좀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걸 거짓 즐거움이라 그런단 말이죠.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 그래서 수가성 여인한테 네가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걸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그 은혜, 풍성한 기쁨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의 충만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앞번에도 어느 찬송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뭐
고난이 뭐 있어도 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힘이다. 뭐 이렇게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고 복음이 우리에게 자꾸 생명으로 다가올 때라야 우리는 그 타락했던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어떤 시도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도록 불가능한 가운데 가두어 놨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기쁨을 얻어서 그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사랑의 확정이고 은혜의 사건인 거죠. 그때라야 그 기쁨을 누릴 때라야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실제로.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때때마다 그 유혹을 받게 되어 있는 건데 4절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보십시다. 이게 거룩한 삶은 구별된 건데 삶의 가치관이 이미 달라졌고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또 주일날 뭐 가서 뭐 돈이 나오는 것도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가서 오히려 봉사하고 뭐 수고하는 거 아니? 오늘 수요일 같은 날도 누가 일찍 나와서 다 이렇게 성도님들 오셔서 직장 마치고 오고 다 힘들고 하니까 와서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다 수고하고 뭐 교회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우리는 즐거움이라. 봉사하는 것을 다른 지체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되고 짐을 덜어주고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죠. 자기들은 돈을 쓰고 막 그냥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이래야 즐거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수고하고 오히려 돈 부려갖고 연보하지요. 수고하지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는 기쁨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동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을 요한복음이 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육신으로는 속해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 속한 집단인 거죠. 영적인 집단이니까.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동화되면 잘못된 거죠. 세상에 동화가 된 것이 타락된 거죠. 이게 중세교회라는 게 세속적 권력을 그대로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가 왜 세속 권력을 가지냐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영적인 권위, 진리의 말씀 그것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다른 세상의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왕들을 왕을 그걸 잊어버렸네요. 왕을 인정해 주는 건 뭐라 그럽니까? 그거 대관식인가 뭔가 해줬지 않았어요. 교황이 그렇게 했습니다. 교황이 그 여러 왕들을 불러가지고 그 대관식을 시켜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황이 권위가 세속적 권위가 얼마나 크냐고요. 그게 가짜인 거죠. 그게 가짜 교회는 그런 거죠. 진짜 교회는 진리의 권위,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의 권위와 그의 권력이 영적 권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림. 그래서 다른 겁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잣대와 너무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상히 여겨 비방하게 돼 있는 게 그 비방을 안 받으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따지고 보면 뭐 우리가 잘못해서 비방받는 거는 그거는 헛짓해서 비방받는 거고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노라면 참 여기는 이상한 동네다. 고난이 있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삶의 유익으로 바라본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상한 거죠.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어떤 엄밀한 죄악도 다 노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그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다. 사실대로 다 앞에 고하게 돼 있다.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일을 위하여 죽은 자들, 이때 죽은 자가 어떤 죽은 자입니까? 육체로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살았으나 실상은 뭐였습니까? 죽은 자였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 육체가 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든가
이건 정말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말씀이 자꾸 땡긴다라든가 말씀 듣는 게 언제나 새롭다라든가 이건 영이 살아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죽은 자들 하는 게 육체가 죽은 자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 살아가도록.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타락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해 가신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7절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7절부터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하며 사랑하며 은사대로 공급하는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 자,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는 그 원리를 밝혀줬고 7절부터 11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그 삶의 모습을 지금 밝혀줍니다. 보십시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요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그것은 뭐 몇백 년, 뭐 몇천 년 뭐 이렇게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혼에 비추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곧 오실 것으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믿는 거죠. 그 시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만물에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 이게 우리들은 뭐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용어들은 전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을 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지 뭐 우리가 뭐 정신 차리려고 뭐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그 일반적인 말은 아니란 말이죠. 군대에 가면 얼차려 이런 거 많이 시킵니다. 예. 군기가 이렇게 흐트러지면 막 엄청 이렇게 옛날에는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흐릿하게 있다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 아닙니까? 뭐 두드려 맞고 막 이렇게 뺑뺑이 돌고 하면은 뭐 성경이 그런 말이겠냐고요. 그런 말하고는 오히려 반대의 말인 거죠.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적인 각성,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런 뜻이죠. 우리가 육체가 뭐 정신을 바짝 차려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은 정신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 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정신을 차리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는 전부 영적이고 계시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해석을 안 하면 자칫하면은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다음 근신하여 마찬가지 근신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가다듬는 것.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우리가 평탄한 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고난도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게 근신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살피는 것,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삶을 그 뜻으로 받아 이렇게 인정하는 삶, 이게 다 근신하는 삶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뭐 인간이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뭐 간청을 해갖고 신으로부터 뭘 얻어내려는 활동이 아니다. 뭐 이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혹은 언약을 주님의 뜻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적인 거는 뭐 누구보다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강조하는 대로 성경은 무슨 체계적인 이론적인 체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걸 보여주고 계시고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여 순종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자 보십시다.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원래 헬라의 테오리아 하는 헬라 그 이론이라는 것은 사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귀족들이 앉아갖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지구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해서 사색하는 걸 그 이론이라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사색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물론 그 사색하고 생각하는 과정은 좀 있지만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행합니까? 지금 수고하고 격려하고 신방도 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그럽니다. 무슨 가만히 앉아가고 이론 정립하고 앉아가고 그런 종교. 물론 성경을 연구할 때야 이렇게 성경 전체를 살피는 이런 이론적 작업은 좀 한 부분으로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실제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를 합니다. 성취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잘 정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은 그런 언약적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 일어나서도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실은 아침에 연구실 나오면은 저는 막 나오자마자 책 성경 보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제 평소에 이제 기도하는 마음은 좀 가지고는 있죠. 근데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아침에 나와서 연구실에 책상에 앉으면은 잠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건강을 이렇게 주시고 또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런저런 또 고난과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잠깐 기도하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아이하고 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녁에는 잘 때는 기도를 하는데 같이 아침 저녁으로 평소에도 늘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그러나 평소에 늘 기도를 하긴 해도 그냥 우리 하루의 삶이 시작이 될 때 뭐 여러분들 같은 무슨 직장에서 혹은 가사 처음 시작할 때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루 생활 속에서 꼭 기억하고 기도해 줄 우리 대상들, 우리 성도들 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니까 우리 자녀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 생활하는 것은 제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달라져요. 굉장히 달라요.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과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그냥 일만 하고 이렇게 했을 때와 기도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고 이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도는 무슨 약한 성도들의 무슨 소원풀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또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뼈저리 알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건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보이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러나 우리가 뼈저린 죄인임을 알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진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됩니다. 확실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착이 안 되면 사람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좋은 대로 좋다 그러다 막 판단하고 들어갑니다. 인간의 그 타락상 우리 인간의 육체의 소유라는 것은 뭘 특별히 이렇게 조건이 형성이 안 돼도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회의할 때 우리가 말씀 간단하게 보고 기도하고 회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기도 안 하고 회의할 때하고 기도할 때야 회의하고 뭐 어떻게 다릅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을 개진하긴 하지만은 다른 지체, 주장, 의견 그것들을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만약 기도하는 마음 없이 회의에 바로 들어갔다 치면은 내 주장을 막 개진할 거 아니에요. 내 주장이 너보다 더 나아. 그건 세상 회의지 교회 회의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누구보다 낫다는 걸 입증하려고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 정말 자신의 무능력, 절대적 한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하고 절대적인 자기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못 삽니다. 사실은. 우리 언약의 말씀을 들어.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는 분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고 우리는 절대적 한계에 늘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나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로 한나가 어떤 정황 속에 있었습니까? 분인나로부터 엄청나게 그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통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하 전체를 본다면은 사무엘을 결국 낳게 되는데, 사무엘은 새 시대를 여는 그런 그 전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고통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내게 아이를 달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 뭐 육신의 아이를 달라 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이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사사 시대를 깨고 새 시대를 여는 그런 그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없이 새로운 시대는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없이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는 거고,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그 절박한 그 언약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무능력, 우리의 죄성, 우리의 한계 이런 데 봉착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내 이 고통을 하감해 주시고 아이를 허락하셔서 아이를 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이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 왕국을 열어가는 사명을 달라,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도가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 교회의 시련을 봉착했고 지금 하나하나 물론 풀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달라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인 거죠. 그렇죠? 우리 삶에 고난이 왜 없습니까? 개인적으로든 그 가정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지금 다 한계에 다 부닥쳐 있어요. 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한나의 그 불임이라는 절대적 한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능력함, 그 고통, 또 분인나가 얼마나 그 핍박을 했습니까? 그 속에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 거죠.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언약 성취를 너무 논리적으로만 알아가고 직선적으로만 알아가지고 뭐 언약 되면 이루어질 거니까 뭐 기도 하나만 하나, 그런 표현은 쓰지도 말아야 됩니다. 언약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많은 한나의 간절함과 고난의 시간들, 그 몸부림과 어려운 시간들, 그걸 다 통과하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아이를 주시면 새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전진과 미래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전과는 달리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그 간절한 기도의 열망과 그 간절함이 그게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서 이렇게 넘어가는 법은 없어요. 절대로 성경 어디를 봐도 없어요. 뭐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불임의 고통에 시달렸다가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며 기도하라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뭐 기도는 뭐 언약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실존적인 문제고 우리의 삶에
그래서 피해 나갈 수 없는 날마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8절의 내용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기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말씀 안 듣고 기도하는 마음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되나요?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막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육성으로는.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체의 그 어려움을 그 지체가 당하고 있는 그 표면적인 어떤 행동 이면에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그걸 이해를 해야 무슨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처지와 연약성, 그 죄성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며 할 때라야 우리가 되는 거죠. 곧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서 우리를 죄 없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언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그 놀랍고 풍성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동을 자꾸 받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허다한 죄를 이렇게 덮어 보이는 거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그 죄를 쫓아내듯이 자꾸 밝히는 그 부모가 있습니까? 한 번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사랑의 매를 때리기 위해서 한번 밝히긴 하지만은 그 나중에 다 잊어버립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내라는 그 위대한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이게 정말 우리의 실제적 삶과 너무도 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자꾸 이렇게 대접하는 거. 참 이거 교회에서 우리 지난 예배소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퉁명스러운 거 이게 정말 병입니다. 이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친절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는 그 뚜렷한 증명이 뭐냐고요,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 성경 신학을 잘 체계적으로 잘 아는 거, 뭐 그것도 좋은 거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 서로 이렇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이 굉장한 자기 행복입니다, 이거 사실은. 자기가 마음이 따뜻하고 평화로울 때라야 다른 우리 지체들한테 조건 없이 친절하게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따지거나 분석하거나 비평 안 합니다. 그냥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우리가 조건 없이 자꾸 나가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대접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 없이 하고 에베소서 말씀대로 친절하며 이런 말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뚜렷한 징표입니다. 교회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아 다 작정되어 있으면 나오겠지 이런 표현은 그건 입에도 그 담을 그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 애 집 나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말 우리 부모가 하냐고요. 절대로 안 합니다. 사랑하면 돌아왔는지 나갔으면 어떻게 지내는지 아프면 혹시 더 아픈 거 아닌지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고 우리 지체들을 대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리를 올곧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겠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이 청지기 사상 나오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까? 주인으로부터 위탁 관리를 맡은 사람입니다. 모든 주권은 주인에게 있는 거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무슨
은사든 재물이든 뭐 무슨 데든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지기는 자기를 증명하는데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은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뭐 천국이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젊을 때야 할 수 없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좀 자기 증명도 하고 살죠.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온 마음에 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우리가 은혜를 맡은 게 한두 가지냐고요.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거, 여러 지구와 지역을 맡겨준 거, 속회를 우리가 허락해서 그걸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뭐 한두 가지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맡은 게 말이죠. 그걸 은혜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선한 청지기적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청지기 삶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게 있겠냐고요, 사실은. 왜? 주인이 내게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정말 너무도 감격스럽고 놀라운 그런 봉사적 삶을, 여기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서로. 뭐 어떤 특별히 뭐 봉사 받아야 될 사람 따로 있고 꼭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은사가 다 다르니,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자꾸 그때 증거하는, 그게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 봉사하는 은사고,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성도들을 잘 살피고 교회 중요한 일들에 그때 봉사하고 짐을 지고 어려운 성도들 돌아보고, 뭐 이것처럼 뭐 행복하고 천국이 따로 있냐고요, 사실은.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다면은,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하라. 뭐 성경 이렇게 뭐 베드로가 확실한 그 기독교 윤리학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려면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서두가 그게 아니었습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그냥 하나님이 닥달하는 게 아니라 요건을 만들어준다고, 공급하는 힘을 주고 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하는 힘이 우리가 찾아오기만 한다면은 봉사하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있나요? 대학생쯤처럼 키워놓으면 힘이 아주 장성처럼 생기면 말이죠. 아버지가 하루가 하는 일은 거뿐거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좀이 쑤셔서 못 사는 겁니다. 안 하면 이상한 겁니다. 복음을 자꾸 깨닫고 나면 봉사를 안 하면 그것도 삶이 아닌 거죠. 만약 여러분이 저를 말씀 못 전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 내내 말씀 전가하지 말고 살아라면 어디 도망을 치든지 수가 날 겁니다. 이 전거하는 게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은사를 설명하자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은사를 설명하자. 이건 하면 할수록 즐거운 일이거든요. 뭐 한 2시간 했으면 딱 좋겠는데 2시간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시간만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교회 봉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 봉사가 사실은 힘이 있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교회 봉사 안 하면 오히려 자기 삶의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도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건데,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정확한 하나님의 영광 중심입니다. 뭐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는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딱 결론을 딱 그렇게 짓는,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결론도 이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처럼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죄 없다고 계속의 죽음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또 예수 믿고도 우리가 실수할 때도 많은데 또 하나님이 또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 그래서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자꾸 얻게 되면은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고 모든 것이 영광이 세세로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무식해 보이는 베드로 전혀 무식하지 않고 이렇게 신령하고 놀라운 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참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칠흑 같은 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오고 우리가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꼭 들어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은 시련을 통과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며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가는 여정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음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참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세워지는 날까지 우리 모두를 수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